이 본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기르고 또 교육하고 하는 그런 맥락을 좀 같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린 대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그런 비슷한 구절이죠.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그 길을 가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건 부모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잠언이라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데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두었을 때를 상정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녀의 개성, 또 자녀의 특징, 이것들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소위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이제 소명, 살아야 할 길, 인생을 살아갈 그 길을 찾고 열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조금 소극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도덕적인 가치관을 심어줘라, 바른 도덕적으로 보다 더 옳고 또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가치관을 심어줘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원래 이 말씀은 그것을 포함해서 훨씬 더 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의 갈 길을 좀 살펴보고 부모로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적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가는 길,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도록,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가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누어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나눠라. 혼자 가지지 말고, 혼자 쓰지 말고, 나누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 형제들 이렇게 베풀라, 남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작년에 미국의 기업들이 그 기부금으로 내어놓는, 소위 남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기부금으로 내어놓은 돈이 400조라고 합니다. 4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 비슷하죠. 우리는 4조도 안 되죠. 어쩌다가 한번 기업들이 조금 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부한다 하는 게 9천억, 1조, 그것도 한 번씩 있었으니까. 근데 이 400조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누면서 산다는 것이 그냥 와 닿아서 살아가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럴 때 가능한 그런 그 사회적인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익숙한, 우리는 그 남에 대해서 너무 추상화시키죠. 남, 우리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이죠. 내가 남을 생각할 겨를이 어딨냐?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메르스 그러면 야, 교회도 가지 말자. 왜 그러죠? 괜히 이렇게 휘말려 들었다가는 개죽음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과격한 생각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르는,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던질 만큼 귀한 사람들이 없진 않죠. 다 가족들, 자녀들은 그렇게 하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 다 그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세계의 그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데 자녀들한테 늘 이르는 것은 그런 데서 휘말리지 마라. 남을 돕다가 네가 괜히
휘말려 들어가서 곤욕을 치를 수가 있다.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개죽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냥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해도 왜 개죽음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 왔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 있는 거죠. 그 자체라도. 우리는 그만큼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위한 삶을 좀 우선시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내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가장 많이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 말이 뭐냐면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남을 이렇게 노엽게 하거나 남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예의가 바르고 남한테 피해가지 않는 것을 굉장히 문화적인 철칙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국가적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남한테 폐 안 끼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죠.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손해는 주지 말아라. 이게 일본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쳐요. 가정마다. 국가적으로는 나쁜 나라라는 소리는 많이 들으면서 살죠. 그 연결은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남을 위한 삶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좀 더 집중하는 자기를 위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대로 남에게 나눠주는 삶이라기보다는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교육을 주로 많이 하죠? 바램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바램은 뭐죠? 지지 마라. 남에게 이렇게 기죽지 마라. 남에게 나눠주는 삶도 아니고 피해를 주지 않는 삶도 아니고 오직 내 이 자녀들이 다른 자식들보다 좀 더 우월하게, 우위에서 좀 더 떳떳하게 살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좀 더 공통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그런 그 내용이다. 교육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부모님들의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열등 의식 속에서 살지 마라 하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은 좀 더 갈수록 더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것이죠. 사실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데서 조금만 이게 그 핀트가 어긋났을 경우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품 안에 있는 게 자녀들이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지만 이 중학생쯤 돼서, 그러니까 사춘기 전후로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그런데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에게 어떤 이 가르침과 가정에서의 분위기를 교육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이제 점점 떠나가는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자녀들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우리들의 형편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 혈연 그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제 이게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팔 안으로 굽는 그런 현상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남을 위한 거, 남을 배려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약하다 하는 것이죠. 외국의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물론 그래도 애들이니까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건 우리나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아이가 다른 애를 때린다라든가 사람이 사람을 팬다라든가 하는 것은
절대 금기시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건 생각이 불가능하다. 아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애들도 유치원에서도요, 이런데 유치원 바닥이 이런 그 카페트 바닥인데, 여기에서 이제 앉게 만들고 하면 뭐 한 15명 뭐 이렇게 앉아요. 20명 가까이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뭐 눈빛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쫑긋해서 쳐다보고 있지, 뭐 방방거리거나 뛰어다니거나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게 강하죠. 그 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서 막 온 애들은 그 표가 납니다. 뭐냐면 막 펄펄 뛰어날라요. 이게 기운이 넘치는 아이들이고, 디서플린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 한국 아이들이 영리하고 또 뛰어난데, 그런 그 디스플린, 이게 훈육되지 않는 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뭐 어때서요 하는 이런 식이 거의 그 문화적으로 그 단연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금 이제 몇 달씩 지나면서 외국 아이들과 같이 섞여서 살다 보면 이제 순해집니다. 보고 배우는 게 늘 그런 거니까. 근데 거기는 선생님들이 그냥 야단을 딱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선생님들도 야단 치지 않죠. 야단 치지 않죠. 야단을 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학부모는 누구인가라고 하면 사실 그 공동체 구성원들 다 같은 사람이죠. 선생님도 다른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학부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사실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를 이루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난주 초에 지난주 초에 그 뉴스가 한동안 막 시간대별로 계속 나오는 거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 있었는데, 마음 아프라고 계속 그 뉴스를 해줬죠. 그 의료진들, 우리 한국에 지금 막 애쓰고 있는 그 의료진들의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전화했다고요? 학교 보내지 마라.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화를 하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총대를 선생님들이 메고 선생님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부모의 그 선생님인 거죠. 그 상상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 학교에서 그런 그 되도 아닌 뭔가 기준이 완전히 상실된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런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동기에 의해서 말하는 학부모들의 얘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그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기보다 오히려 선생님도 그 말에 편승해서 합해서 의료진들에게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이기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 의사들이라든가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미디어들도 애쓰니까 위에서 정말 격려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이제 또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은 가령 지금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분포도보다도 훨씬 작을 수 있어요. 미국은 좀 더 많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은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 한 40% 가까이 된다고 해요. 미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영국만 하더라도 5%가 될까 말까 해요.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3%가 될까 말까 해요. 퍼센테이지가.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는 사회적인 토대 자체가 기독교적인 영향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타적이에요. 남을 위하는, 배려해야 되고 남을 생각하고 나눠야 되고 남에게 뭔가 참
나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문화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왜 졸부가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졸부라고 하잖아요. 그 졸부는 부자지만 이게 뭔가 이 차통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을 졸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여전히 세속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모습을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벤허, 훌의 아들 이런 뜻인데 벤이 아들이니까 그 주인공이죠. 근데 벤허 영화가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막 뭐라 그럴까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장면이 뭐냐면 전차 시합하는 거죠. 뱅뱅뱅뱅 돌면서 그 벤허의 그 원수 메살라 로마의 그 장군 메살라를 이제 겨뤄가지고 온갖 그걸 뭐라 그러죠? 온갖 그 트릭을 다 쓰는데도 메살라가 벤허를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그 꼼수를 다 쓰는데도 벤허에 의해서 당하죠. 근데 그게 영화의 한 중간쯤 지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클라이막스 같은 속도감 있는 전차 시합에서 복수를 하는 것이 이제 원수를 갚는 것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줄 알고 이제 갚은 거예요. 벤허가 이긴 거예요. 그럼 영화가 끝나야 되는데 영화가 이제 그때부터 다시 잔잔하게 이야기를 새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적에 볼 때는 그게 벤허의 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벤허를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 벤허를 좋아하는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 여자가 그 시누이와 시어머니 될 벤허의 누이하고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 지내잖아요. 격리돼가지고. 그런데 벤허를 끌고 그 동굴까지 가는데 이 여주인공이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벤허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위대한 자기 희생,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사랑, 그걸 통해서 예수가 증거했던 기독교 복음의 이 사랑, 헌신, 자기 희생, 이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열매에 맺혀지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벤허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벤허의 주제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수해가지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게 문화적으로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 사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요소요소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길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그 재능과 이런 것들을 펼쳐가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모가 교육하고 자녀 교육이 되어지고 교회 교육이 되어지고 세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할 때 사회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많은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좀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이게 결국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어른들의 이 변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그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자체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비성경적이다. 더 나아가서 보면 반인간적이다. 반인간적인 것은 항상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느냐면 반신적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지 못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간애가 없이 하나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넌센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점수로만 사회적인 성공을 가늠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남을 돕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모두가 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고 또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적대감을 양산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교포예요. 로버트 분야에 상당한 그 재능이 인정받는 과학자인데 아주 창조적인 과학자인데 버클리 대학교에서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교에 공학 교수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인가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의 가장 시급한 교육에 이게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의성. 아이들에게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 데니스 홍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과학을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은 그 데니스 홍을 다 알아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면 또 답을 다 해준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화이팅 하면서 이름도 적어주고 해서 보내준대요. 과학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하라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의 이 로버트 분야에 뭐 이번에는 그 세계에서 1등도 했죠. 로버트 분야에.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심사위원이나 이런 걸로 많이 참가도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창의성이 부족하다.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응용하고 하는 것은 잘 하는데 원천 기술 이런 쪽에는 좀 사람들이 아예 덤비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쪽에 좀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창의성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기존에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창의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뭐죠? 창의성 하면은 우리는 막 뭐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비티. 하나님처럼 없는 데서 뭐 물이 있으라, 산이 있으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신 그것이 곧 창조적인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우리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죠. 이미 피조물들은 주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서 내 것과 기존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그 힘, 그 능력, 이것이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게 대화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글을 보면요, 이 글 쓰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의 글을 잘 썼는가, 어떤 사람의 글은 형편없는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글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글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글에 나타나야 될 요소들이 정확하게 나타나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고급한 수준의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는 글의 특징이 뭐냐면 로직이 딱 이게 논리가 일관되게 흘러가는 그 구조 속에서 얼마나 이거를 이제 말하면은 그 패럴렐리즘이라고 얘기해요. 패럴렐리즘.
이게 평행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문학적인 기법의 한 이름인데요. 가령 우리 말을 쓸 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런 말들, 영어에 그런 거 있죠. Not only but also, not but,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이런 문형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장 구성을 할 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글이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와 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글들, 이런 것들을 잘 쓰는 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쓸 때는 다 시작하는 인트로라고 할 수 있죠. 서문을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서문의 종류도 많이 있어요. 서문에는 반드시 첫 번째 문장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첫 문장이 쓰여지는가, 글 잘 쓰는 사람들은 다, 애들도 그렇고 그렇게 쓰게 되는데, 그 인트로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이제 이 후크 센텐스라고 그러죠. 훅, 낚시 같은 거, 사람들을 그냥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문장을 써야 되는데, 그게 또 여러 종류로 나뉘어요. 자기 경험을 얘기한다든가, 통계, 사람들은 숫자에 약하니까 통계를 제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옛날 명문구를 인용한다든가, 그러면 혹한이 첫 문장을 읽고 관심을 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이 아이디어가 뭔지, 메인, 내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쓰고,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본론에서 다룰 것을. 이런 것들이 짧게든 길게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이런 글들, 이런 게 있을 때 창의적인 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배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요소 안에서 자기만의 자유로운 표현들을 하는 것들. 왜 이 창의성이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금 위기 속에 놓여져 있고, 우리 아이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아이들 학교에 가면, 사실 저는 지난 뉴스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료진들의 자녀들을 학교 보내지 말라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저런 학교를 우리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런 학교를 안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저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슬펐던 거는, 저러고도 학교고 저러고도 선생님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학교의 기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기계를 찍어내듯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그 대열에 설 때만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의 사고는 조금 더 창의적이지 못한 채 경직된 그 길을 줄 서서 달려가야 할 길인데,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될 것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움직임들로 아이들을 재무장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행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좋은 아이가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것을 오늘 좀 아주 길지는 않지만 한 페이지짜리인데 제가 좀 대신 읽어주면서 우리가 같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는 저는 이 글을 제가 오래전에 읽고, 한 10년도 넘게 전에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 기도도 많이 해왔고,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그 가정적인 그 아빠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면서 장의 아버지를 둔 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굉장히 여기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도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고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좀 가정에서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설교 시간에 이걸 좀 읽어드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회가 있어서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가 물론 뭐 성공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살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기보다 이 아이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마음과 이 정서 그리고 그 결핍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참 밝고 떳떳하고 의욕적이고 이런 것들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어린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손주들도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란다면 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그 자산으로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을 좀 많이 도전하고 변화시키는데 큰 몫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를 지원하면서 쓴 글이에요. 이 글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 아이의 삶이 어땠는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의 교수라면 이 아이들을 과연 받아줄 것인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글 한 페이지 짧은 자기 글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그런 시각에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학적이고 또 어떤 자기 가치관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좀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읽어드릴게요.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읽어주신 이야기들. 내 방은 많은 장난감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마치 건축을 하는 공사장과도 같았다. 레고를 가지고 만든 빌딩과 자동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블록으로 만든 탑은 색칠하는 책 옆에 자랑스럽게 우뚝 서 있었다. 오늘 또 바쁜 하루였다.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방 안에 있는 불이 꺼진다. 무질서하게 어질러져 있는 장난감들을 용케도 피해 침대를 찾아갔다. 침대 자리를 잡고 누워 양손으로 목 아래를 받치고 어둠 속에서 허공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밤의 침묵이 나를 감싸주었다. 잠시 후 내 귀에 익숙한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이 점자 책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였다. 5살 된 조그만 몸은 포근하기만 한 세사미 스트리트 이불보 아래 편안히 자리 잡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부드럽고도 체면사의 기법을 닮은 듯한 아버지의 책 읽는 음성이 나를 사로잡았다. 또박또박하고 부드럽게 읽어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유치원의 좁은 세계에서 사는 나를 멀고 먼 상상의 다른 세계로 데리고 가곤 했다. 그러한 이야기 중에는 거북이와 토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있었다. 내 상상은 자유로웠다. 간간히 들려오는 아버지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방해될 뿐이었다.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깊은 잠을 자게 된다. 이야기를 다 못 들은 채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잠이 깨면 잠자리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듣겠다는 기대와 동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점자책을 자세히 보았다. 나의 선명한 상상의 뿌리인 그 책은 볼록볼록 튀어나온 점들이 페이지를 채웠을 뿐 그림 한 장 없었다. 점자 페이지 위에 손을 얹어놓고 이리저리 더듬어 보며 아버지는 어떻게 그것을 읽으실까 생각해 보았으나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발견을 했다. 그것은 아직껏 나는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실명으로 내가 잃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이 점에 있어 나는 쉽게 잠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었던 것이다. 방 안에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는 장난감과 옷들이 방해할 수 없는 어둠의 세계로 나를 데리고 가
그 어둠 속에서 아버지와 나의 상상은 떼어놓을 수 없는 동반자가 된 것이다.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육안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두 눈을 뜬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맹인인 아버지가 정안자인 내 인생을 안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나도 성장하여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많이 변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 속에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다. 아마도 그 영향은 영원할 것이다. 그로 인해 내 상상의 세계는 넓어졌고 창의력은 개발되었으며 비전은 선명해졌다. 또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다. 인간의 가치는 외적 준거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지극히 평범한 환경으로부터 귀중한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고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이다. 우리 맹인 아버지는 외모로 보면 장애인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는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고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함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었으며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비록 나는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실명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했으며 내 상상에 불을 붙게 했으며 인생을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풍족한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다. 이 아이가 이런 편지를 써서 그 대학에 의대를 진학하겠다 했을 때 그 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4년 장학금을 주어가면서 데려갔다는 그런 그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핸디캡, 결핍, 부족함,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작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 채 다른 싸움을 시작해서 전선을 확대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얘기하고 또 이 고백하는 대로 그런 부족한 것이 실제로 그의 인생에 장애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져 있는 그 어떤 환경이라고 해도 그것과 더불어서 깨닫는 그 지혜, 그리고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더 큰 가치, 그리고 그런 관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내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이런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닌 것처럼 또 이 세상에서 그게 결코 어떤 결격 사유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떳떳하게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옳은 것을 같이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나눈다면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바르게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우리들은 돈으로 또는 이 자존심 세우는 것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참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을 겪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을 겪지 않아야지 하고 그걸 복수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사회, 그게 이 세상의 질서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그 길을 배워나가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자녀들과의 교육이라고 하는 그 관계, 그 교육이라고 하는 그 예술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아쉽게도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형편에 너무 학교마저도 이 진리를 배반하고 가치를 정말 몰인정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그 헛된 그런 욕망들, 그런 이기성 이런 것들과 타협하고 거기에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자란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독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안 보낼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옛날에 풀무질을 하듯이 불을 이렇게 그 바람 넣어서 꺼지지 않도록 불을 이렇게 살라주는 것처럼 그런 풀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마음으로 좀 재정비를 하시고 자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손주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크고 자랐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런 이 태도, 이런 옳은 길을 찾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자리에 서야 될 것이고, 먼저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누고 또 희생하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께 계속 맡기겠습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이 가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땅히 행할 바를 잘 깨우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특별히 우리 사회가 너무 발전에 몰입하고 참 집중한 나머지 발전되지 못한 채 구경꾼으로 전락하거나 소외자로 뒤처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먼저 우리들부터 그런 자리에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의 존경을 받고 참 부러움을 한눈에 사왔던 그런 의사, 또 그런 이 사회에
그런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계층들도 참 환경이 어느 한순간 바뀌었을 때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참 못난 자리로 소외받으며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지난 한 주였는데,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학교들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들이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문화도 없어야 되겠지만, 또 이들이 그런 그 문화적인 풍토 속에 죄책감 없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다른 아이들을 슬프게 만들고 다른 아이들을 따돌림하는 그런 현상들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 가정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우리들 마다하지 않고 나를 헌신하며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새물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도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부터 이런 단단한 기준을 회복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며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